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물을 뜨러왔던 그녀와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당장 필요한 그녀에게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화법은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연결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화제를 예배로 옮기시며 하늘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우리의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존재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실천과 그리고 기도, 또 성경 읽기, 또 자기 성찰과 진리를 묵상하는 것도 우리들 삶 속에서 드리는 개인적 예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개인적인 예배와는 별도로 강조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욱 힘을 내서 모이며 예배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전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것은 이미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적인 예배 모임을 깊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경 첫 번째 권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타락하고 난 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그들은 범죄하고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자녀의 세대인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무엇으로 판단되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판단되었어요. 온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던 시점도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았었다. 또 모세 시대의 율법을 따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막의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제해질 정도였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선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기관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자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오늘날 많이 헝클어져 버린 오늘날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짧지만 2장에 걸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언서인 학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에서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이 소위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그 방법의 한 가지로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 등록한 교인 수에 비하면 정말 비참할 정도의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세태를 거의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신의 예배의 의무를 버리고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 시간까지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듯 여겨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웠던 초대교회 그리고 청교도 시대 당시에 성도들의 가슴 속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예배가 첫 번째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종교개혁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갖고 있던 터전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넘어온 것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일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유태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시나고그의 회당 예배를 참석했음과 동시에 그들은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리고 2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마귀의 지배하에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령하고 충만한 은혜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역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정성껏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바르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드린 헛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태도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는 가운데 단지 자신의 종교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생각이 고쳐지기 전에 예배에 대한 태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에 쏟아질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저도 공예배를 빠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실 때 저는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을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참 저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서 주일 성수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죠. 사단장이 갑자기 우리 부대에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중대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사단장이 이렇게 걸어가면요, 걸어가는 길에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다 병사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죠. 그거 다 만져놔야 되거든요. 모든 거. 예. 그래서 만약 사단장이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면 거기 담당자들 다 영창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대원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진지보수 작업들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우리 소대에 3개 분대가 있었는데 제가 2분대 분대장이었거든요. 전부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대장이랑 중대장은 제가 군종병이니까 너만 교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이에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저도 안 가고 같이 병사들과 같이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대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그날이 제 생애 최초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간 날이에요. 그래서 분대원들과 같이 진지 보수 작업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예배 시간이 돼서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방향을 보며 눈물 흘리면서 짧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금도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음 주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분대원들 모두가 교회에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김 병장님과 함께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 담당했던 2분대가 기독교인이 한 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교회에 그렇게 가주었던 그런 분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었는지, 그렇게 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들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그 만남의 장소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고,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배는 마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갈망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TJ 맥스라고, 산타페에 TJ 맥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험한 산골에 살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돌면서 묵상하고, 또 이런 좋은 또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철따라 열리는 그런 할인 세일들,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좋은 물건 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이른 시간에 몰리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도 있으면 가게 바깥까지 줄을 서서, 심지어 LA에서는 밤을 새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더 싼 값에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들여서 분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우려는 열심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구하는 열심보다 못하다고 해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수많은 대화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나요? 우리는 습관적인 지각, 또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준비되지 못한 예배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겁니다. 참된 신자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또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성도지요.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자신의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성도의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그렇게 성도의 예배는 그 성도의 삶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도들이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새해가 되어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새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폭설로 인해 예배드릴 수 없었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소중함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의 의식이 자라나며 나의 신앙도 자라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